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와 주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이고 사도로서의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에게 많은 질문을 하게 합니다. 우선 그의 말을 들어봅니다. 먼저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상반절인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한 데서 이기게 하신다로 번역된 말을 보다 직역하면 개선 행렬에 참가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 관한 말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을 환영하며 그의 영예를 높이기 위해 거행하던 장엄한 개선 행진을 비유로 사용한 것입니다. 개선 장군이 로마에 입성할 때는 병거를 타고 천천히 들어왔으며 그의 뒤에는 원로원 의원들과 고관들과 악사들, 요즘으로 말하면 군악대, 그리고 자랑삼아 많은 전리품들, 특히 쇠사슬에 묶인 포로들이 따르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필경 이 개선 행진을 머릿속에 그리며 이 글을 썼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와 같은 개선 행렬에 참가시키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떤 신분으로 개선 행렬에 참가하게 하셨다고 그 자신 생각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제기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선 행렬에는 개선 장군도 있고 그를 환영하며 높이기 위해서 나온 원로원 의원들과 또 고관들도 있고 또 장군과 함께 전투를 한 병사들도 있고 군악대도 있고 그리고 패전해서 포로로 잡혀서 쇠사슬에 묶여 짐승처럼 끌려오는 그런 적군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어떤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 개선 행렬에 참여하게 하셨다고 사도 바울 자신이 생각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개선 장군인가? 아니면 개선 장군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와 함께 승리의 행진을 하고 있는 병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보는 견해가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로로 잡혀서 개선 행렬을 따라가게 된 것으로 말했다는 해석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었고 그를 박해하는 자였으나 그에게 붙잡힌 바 되어 그의 종이 되었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에 참가하는 은혜를 입었다고 말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14절 하반절에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포로요 종의 신분으로 그의 개선 행렬을 따라가면서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쓴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란 무슨 뜻으로 한 말이겠습니까? 로마 시대에 개선 장군을 환영하며 그의 영예를 높일 때 로마의 신들에게 희생 제물도 바쳤고 제사장들은 향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향내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시민들은 그 향내를 맡을 때 개선 장군이 오는구나, 그를 환영하는 개선 행진이 지금 지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채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이 사실을 비유로 해서 그 말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로 세우시고 자기로 하여금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를 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본문 15절과 16절 상반절에서 쓰기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합니다. 개선 행렬 때 피우는 향의 냄새가 개선 장군이나 승전한 병사들에게는 기분 좋은 향기로운 냄새였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는 가운데 개선 행진해 들어가는 거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 행진이 다 끝나게 되면 그 개선 장군은 황제를 아련하고 황제로부터 칭찬도 받고 높은 지위도 부여받고 또 큰 상도 받고 또 황제가 베푸는 연회에도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또 승전하고 온 병사들은 전쟁의 씨름을 다 잊고 또 잔치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보상금도 받고 또 그리운 식구들 만나서 즐겁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향내가 아름다운 향내로, 기분 좋은 향내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로가 되어 쇠사슬에 묶여 짐승처럼 끌려가는 적장과 그의 부하 포로들에게는 죽음의 냄새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개선 행진이 끝나고 나면은 적장의 목을 보란 듯이 칠 것입니다. 수많은 시민들 앞에서. 제가 옛날에 대장암 수술을 받고 9달 동안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4주에 한 번씩 입원해서 닷새 동안 매일 항암 주사를 맞는데 그 주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입이 써져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구역질이 나고 아무리 맛있는 거 갖다 줘도 먹을 수가 없어요. 몇 달 동안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아직 주사 맞지도 않는데 입원하기 위해서 병실에 들어가면 병실에 그 고유한 냄새가 있어요. 그 냄새만 맡아도 벌써 구역질이 나고 그때부터 밥을 못 먹어요. 또 몇 달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입원할 날이 한 3일 정도 앞으로 다가오면 벌써부터 구역질이 나고 입이 쓰고 밥을 못 먹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희 집 사람이 좀 먹여보려고 아무리 맛있는 거 이것저것 갖다 놔도 먹을 수가 없어요. 하물며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 앞에 가서 무엇을 내놓은들 그에게 향기로운 냄새로 느껴질 것이 있겠습니까? 이제 사형 집행을 확정받은 기감수가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선물로 향수 하나 받았는데 이 한번 맡아보라고. 기가 막히게 냄새 좋다고.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게 향기로운 냄새로 느껴지겠어요? 꽃 같은 냄새지만 개선장군과 함께 개선하는 사람과 포로의 상태로 끌려가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것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복음도 어떤 사람은 생명의 냄새로, 어떤 사람은 죽음의 냄새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같은 포로라 할지라도 승자에게 무조건 완전히 항복하는 자들에게는 목숨을 살려주게 될 것이고, 끝까지 항복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개선 행진 때문에 나는 향내라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껴졌을 것임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알리는 사도들의 행렬에 서 있게 하셨다고 믿었다는 사실이며, 이제 그가 전하는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생명을 얻을 것이고 거부하는 자들은 멸망할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인데,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사람의 생사가 걸린 일을 누가 감당하겠느냐고 묻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한 것은 누가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하고 유능하며 충분히 자격을 갖춘 자이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물음에 직접적으로 답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그의 생각은 명백합니다. 스스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으며 지금까지 그 사명을 힘껏 감당해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상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하면서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누가 당신으로 하여금 사도 되게 했느냐, 당신이 어떻게 사도의 자격이 있느냐 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한 말이에요. 누가 이 그리스도를 전해서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할 수 없다. 나도 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시고 시키지 않으시면 안 된다. 나도 마찬가지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로 세우심을 받고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까지 이 일을 감당해 온 것이다 라고 답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체험을 몸서리치게 했습니다.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는 이 죽음의 막다른 골목까지 몰려가면서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힘 주시지 않으면 못할 일입니다. 그가 앞서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에서 쓴 글을 다시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지며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렬에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무슨 행렬을 따라가고 있는가? 어제 싸이라고 하는 말춤 가수가 신곡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5만 명 군중이 모였다.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일찍부터 나와서 길바닥에 앉아서 줄 서서 기다린 사람 TV에 뉴스에 나오는 거 봤어요. 어느 백화점에서 세일한다 그러면 그 문 열기 전 몇 시간 전부터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주로 여성들이 그런 대열에는 열심히 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에 과연 내가 끼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장이 아니시고 내가 대장 노릇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종으로 그를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나 내 욕심에 사로잡혀 그것에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을 따라가진 않고 내가 주님을 잡고 나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 하는 것은 아닌가? 나는 모든 영광을 승리하신 주님에게만 돌리고 있는가? 마치 내가 개선 장군인 듯 주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나의 살고 죽는 것이 전적으로 주의 뜻에 달려 있다고 믿는가? 내가 주님께 종임을 잊어버리고 주인 행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오직 그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가? 개선 행렬에서 이탈하는 자는 즉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는 일밖에 없음을 알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 따라가야지.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멸망밖에 없음을 분명히 마음에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온전히 그리스도께 항복하고 그 안에서 생명을 찾았는가? 패전, 포로가 됐지만 무조건 항복하면 목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져야 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주권의 안에서 나만 살아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그 안에서 다시 산다는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있는가? 나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고 있는가? 저 사람 너무 사는 모습이 아름다워서 나도 저렇게 살면 구원받고 영생 얻을 수 있겠지 하고 제 발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향기로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믿고 싶어도 저놈 보기 싫어서 내 교회 안 간다 라고 하는 소리를 주변으로부터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나를 보는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을 절망시키고 있는가? 최근에 북한에서 계속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전쟁의 위기감을 고조시켜서 뭐 얻어내려고 지금 난리를 칩니다. 하도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전쟁 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쌓이고, 내일이나 모레나 이 서울이 완전히 불바다 되고 북한이 가졌다는 미사일이 몽땅 다 일로 쏟아져 들어오는 거 아닌가 걱정들 해요. 그러면서 빨리 은행 가서 예금 다 찾아가지고 미국에 가든가, 미국까지는 못 가도 부산까지는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까? 저렇게 동료가 없을까? 저들이 저러는 거 보면 우리도 믿고 기다려봐야지. 우리 때문에 위로를 받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향기가 구원을 얻을 이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이며 망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냄새라고 한 사도 바울의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한편으로는 의외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차갑게 거부하거나 냉소적으로 대하거나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면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의 눈에는 쇠사슬에 묶여 짐승처럼 끌려다니는 전쟁 포로같이 온갖 고통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승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여한 것으로 여기며 기뻐하고 감사했듯이 우리도 복음을 전하며 겪는 모든 어려움을 우리의 영광이고 승리로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도 어떤 사람은 생명의 냄새로, 어떤 사람은 죽음의 냄새로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배척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주권적 역사에 맡기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맡고도 거부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되 낙심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향기를 풍기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가득한 세상에 살며 죄인들의 행렬에 끼어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명의 행렬에 들게 하시고 오늘까지 그 길을 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과 영생의 길로 나아가게 하셨사오니 이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이 세상이 저희를 유혹하고 또 조롱하고 비방하여도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주님께서 따르라고 하신 그 길을 흔들림 없이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는 이들에게 나아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그 안에 주어진 놀라운 구원의 소식과 영생의 복된 소식을 알리고 또 증언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